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들어놓은 시간 우리 말씀 묵상할 내용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침에 따라가미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본 내용들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자신이 그동안에 선교하고 전도했을 때 어떻게 열매가 맺혔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야고보를 만났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적어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요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리더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나오고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다 어떻게 전도가 됐고 열매가 맺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교인들이 수만 명에 가까워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부흥이 된 건 좋은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지금 예루살렘에 늘어났지만 이 사람들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면서 전도할 때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율법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그런 거를 많이 없앴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일단은. 그런데 21절에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막 선교복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히니까 기쁘긴 기쁜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생겼는데 다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당신은 율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잖냐. 사실이에요. 강조하죠. 왜?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나 안 믿을래.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할례가 뭐냐 무할례가 뭐냐 다 뭐냐 그게. 예수 메시아 영접하면 되지.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많아서 부흥은 됐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 바울을 딱 만나면 율법을 뭐 강조 안 한다면서 요새. 할례도 뭐 안 받아도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한다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결례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어디 이방 땅에 갔다 오면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우리말로 부정 탄다고. 그 성경에 부정하니 그죠? 이방인 땅에서 온 사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 지금 격리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율법에서 요구하는 예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비용을 내서 머리도 깎고 그런 거를 바울이 이렇게 하시면 아 바울도 율법을 다 잘 지키는구나 이래서 오해가 풀릴 거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렇게 넌지시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말 그대로 다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머리 깎고 결례하고 이런 거는 it's not big deal. 그것 때문에 뭐 교회에 불화를 일으킬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최고로 좋은 거고 그 외에 지엽적인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그렇게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 말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안 먹으라 안 먹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먹겠다 그래 안 먹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잘못하면 변덕이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거는 타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타협이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참 귀한 태도죠. 대단히 귀한 태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바울한테 감히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럽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이 통하겠어요? 번데기가 주름으로 좀 최고지. 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많다고 그러면. 그게 얘기하잖아요. 바울한테 뭐 율법이 어쩌고저쩌고. 바울이 율법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제안하는 데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야고보는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다 따라서 했는데도 오늘 본문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자, 이제 그 부정한 거를 없애는 7일 동안의 의식이 다 차가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게 뭐 아시아가 어디예요? 터키죠. 터키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또 비난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20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언제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했어요? 언제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어요? 아니죠. 비방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성전도 더럽혔다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런 그래갖고 막 달려들었어요. 실제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시장에 있었는데, 예? 시내에 있었는데 시내에 그 사람을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30절에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끌고 나가고 문 다 닫아버렸어. 성전에서 끌고 나가고 문 다 닫아버렸어. 근데 실제로 문을 닫았겠지만 참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이 진짜는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상 성전이란 단어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나오지 않아 이제. 나오지 않아.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 문 닫아버렸어. 참 슬픈 일이죠.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이라 마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 로마 군대가 있거든요.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무슨 소리냐 나와보니까 뭐 죽여라 살려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을 보냈고 일단은 바울을 체포를 했어. 그래서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하라. 그래서 결박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가보 예언자가 예언했죠? 그죠? 바울의 혁대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묶일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 넘겨줘?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여기 지난번에 예언했었죠?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안 넘겼어요? 넘겨줬잖아요, 지금. 로마 사람한테 넘겨줬다고요. 그죠? 그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11절에 예언이 있네. 11절에 21장 11절에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어디로 넘겨줘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어.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은 너무 막 죽여라 살려라 그러니까 일단은 체포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천부장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다 막 고소하는 내용이 다 달라서 도대체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을 부대로 우리는 말하면 부대로 보내고 사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요새가 예루살렘 요새가 안토니오 요새라는 건데 우리는 말하면 부대로 데려간 거예요.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막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막 때리고 그죠? 막 때리고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어때요?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이렇게 막 들려서 간 거예요. 막 죽이라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그게 뭐야? 죽여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악을 박박 쓰면서 따라오니까 일단 부대로 보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어떻게 해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돼. 가이사는 우리가 말하는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 그죠?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할 말은 아니지.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래야지. 예? 시저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예? 여기 보세요. 없이 하소서. 예?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 죽일 때도 이랬거든요. 예수님 죽일 때도. 오늘 바울 죽여라. 없이 하소서. 예? 그죠?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천부장이 일단 자기 부대로 집어넣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의 가장 안전이 보장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방인의 부대입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상황에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천부장입니다. 그죠? 로마 장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일단 살려놔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거든.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 감이 안 잡히네.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따라서 때를 따라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쏙 집어넣어 버렸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그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그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 장교를 통해서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철저히,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은 배 타고 로마 가다가 어디서 자객 만나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 그죠? 갱그리아 항구 같은 데서 배 타고 올라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터키로 다시 돌아서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백부장과 군인 몇 명을 딱 붙여가지고, 명목은 죄수로 호송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딱 울타리 쳐가지고 프로텍션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해서 살려주시고, 아직도 사명이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그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라고 끔찍하게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율법과 이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을 비방하여. 언제 비방을 했어?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내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그렇게 모함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또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죽여라 막 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충동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충동하고 선동에 또 넘어가가지고 부안해동 해가지고 또 따라다니면서 죽여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안 돼. 선동하는 거, 그게 뭐야? 보통 보면 영웅심리, 자기가 영웅심리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지 군중의 힘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거. 근데 또 거기에 또 그렇게 금방 따라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죽여라 살려라는, 이거 다 모자라는 분들이죠, 사실은. 모자라는 분인데, 이런 면에서는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난번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전도하고 내려갈 때, 그리스로 내려갈 때, 베레아, 기억나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느 곳보다 신사적이랐어요. 신사적이라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맨날 묵상하고 확인해보고, 바울이 전하면 정말 구약에 메시아 그렇게 연대 있어? 막 찾아보고 진짜인가 확인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가서 그래? 이런 하면서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요. 합법적인 절차와 토론 이런 게 있잖아. 그런 다음에 저지를 해도 되거든. 그런 다음에 정죄를 해도 돼. 근데 그런 작업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확인하고 이런데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면 확인도 안 해,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절차 다 무시하고 재판도 안 했는데 벌써 죽이라고 하잖아. 벌써 다 끝났어 이미. 없애소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데도 막 때려가지고 막 들고 막 부대로 들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는요, 그런 그 오해죠. 이런 거짓 선동 뒤에는요, 주로 오해, 영웅심, 그냥 충동적인 그런 발상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이제 또 깔짝깔짝대고 어떻게든지 좀 시험 좀 들어가지고 뭐 나 교회 안 나온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뭐 시험 자꾸만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못 나가게 되고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죠?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그런 요새들이잖아요. 그걸 다 허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자, 로마서 9장 1절에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1절 3절이네. 1절 2절 3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난 진짜 입 벌린 소리가 아닌데요. 이 말이죠. 난 진짜 입 벌린 소리가 아닌데요. 내 마음 속에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골육 친척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그 고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의 구원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율법과 이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비방한다. 그렇게 모함하는 거죠. 선동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쉽게 흥분하는 거 좀 안 좋은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흥분해도 되는데 쉽게 흥분하는 거, 그 다음에 쉽게 그냥 무리져서 그냥 휩쓸려 가지고 소리 지르고 집단 행동하는 거, 사실 파악 안 하고 달려드는 거,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근데 뭐 성격도 그런 거 있고 태어날 때부터 좀 유하신 분들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렇게 태어난 좀 성격이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 그죠?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이 조금씩 이렇게 깎여 나가고 모난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울도 말하려면 할 말 많아요.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도 머리 깎아라 그럼 머리 깎고요. 비용도 네 돈으로 좀 내면은 바울 사도 당신 돈으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좋잖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그 비용 다 내가지고 결례했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러죠 뭐. 아예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 보세요. 참 바울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우리도 좀 인격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인간적으로 말해볼게. 진짜 내가 전도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정말 말이 아니라 진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매 맞고 뭐 파선하고 굶고 야수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얼마 전에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 경기장에 아데미 그 신전 그거 신상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고통과 고생과 수고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이 자기 나라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자기 마음이 있는 곳, 자기가 공부한 곳, 가마리엘 문화에서 거기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아. 그죠? 죽이려고 그러고 비방이나 하고 난리 났어 지금 죽이려고. 근데 누구한테 섭섭하냐면은 사람들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좀 섭섭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좀 저를 이렇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대우받도록 해주시면 그건 안 되겠나요?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그런 게 내색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아주 결연한 그런 의지가 보이지. 뭐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그냥 복음 전도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죽이라 그러고 내가 이제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약해. 조금 하면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그죠? 뭐 이렇게 마음 섭섭하다.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배 타고 내렸는데 그때 또 유명한 어떤 다른 사람이 같이 내리니까 배 누군지 잊어봤는데 거기 뭐 그냥 빵빠레가 울리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선교사님 배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뜻하게 뭐 이쪽으로 가시자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내가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서 빵빠레 치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런데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네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그죠? 그렇죠. 너는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집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지. 거기에 다 있어. 거기에 지금 다 너 환영하려고 있다. 그게 이제 가슴에 이렇게 울려놨다는 거예요. You are not at home. 아직 집에 온 거 아닌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